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가 415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어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겐 서운하거나 또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더 없는 영광이요, 더 없는 기쁨이요, 더 없는 감사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래와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방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안식처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많은 것을 보지 못할 때라도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얼굴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니 항상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더하여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는 것, 당연히 받는 것처럼 아주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시간과 받을 수 없는 날을 받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날을 살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일이 어그러져서 많은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은 여기에 다행한 마음,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서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몸과 사지백체와 뼈 마디마디와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 모든 부분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에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과 또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무엇을 하든지 그 수고에 따른 마땅한 보응을 해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더없이 자유케 하시는 귀한 발걸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이미 대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없이 찾아오셔서 크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태풍이 지나가고 여전히 더운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리가 이쁘죠?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가 늘 곁에서 울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 나타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제 만민교회라는 이 만민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쓰기도 하죠. 만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왕의 왕자의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작거리는 이제 그 많은 귀족들을 마땅히 왕의 잔치에 와야 할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와서 이 잔치를 함께 하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오지 않았고 결국 왕은 저작거리로 나가서 뭐 시장에 다니는 사람 아무나 다 부르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받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이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만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집, 여기는 곧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놀고 먹고 장난하고 게임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분께 아뢰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만 만날 거야, 우리만 만날 거야, 너희들은 만나지도 않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내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우리는요,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지만 좀 지나면서 기득권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이 싫어집니다. 특권층의 하나님, 특권층만의 집이 되기를 원하죠. 멤버십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창립 멤버로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것이 내게 족쇄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교회에 중직이신 분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 이제 막 부임해 오신 젊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 성심을 다해서 모시기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으므로 목사라 할지라도 감히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만민의 집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자, 저작거리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냥 덜렁덜렁 오라고 해서 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맞죠. 뭘 할 때는 언제고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지. 여러분 큰일 날 소리요. 요 근자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심 한가운데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예 비키니만 입은 채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법에 대해서 능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입는 건 자유지만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는 거,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는 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그것이 허용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의 노출이 문제가 되면 이게 노출 과다죄로 걸리는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에 다닐 때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그 왕의 잔치 자리에도 예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정말 왕이 귀하게도 열어놓은 예복만 입고 가면 좀 조금 흐름하고 값이 싸더라도 제가 옷이 이거밖에 없으나 정갈하게 그래도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 만민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심지어는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고자는 이제 뭐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거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너무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누구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되더라도 나와 연합한 자라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복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3번이나 연거푸 나오는데 볼까요? 2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고 4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똑같은 말이에요. 상대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또한 6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죠?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너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죄악으로 정말 물들어진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반하여 살고 싶은 그러한 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라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누구라도 올 수 있다만 그러나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리고 안식일,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와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뭡니까? 예배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우상을 섬기듯 가갖고 딸랑딸랑 빌고 그 예배 드린 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공연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반드시 그리 말씀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배와 예배적 삶, 그 책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리하고 등한시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배와 예배적인 삶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고자는 아니지만 고자같이 힘 빠지고 소망도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할 거야. 동맹을 맺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설 거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라고 믿어. 자, 곧 예수님께서 하신 아까 그 비유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 영 죽을 죄인이었으나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죽게 왔으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모두가 귀한 것임을 압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은 더더욱 귀하며 마땅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규례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신령함이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